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사건이 기록된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돌아가게 합시다. 돌아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잠도 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네, 그럴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이제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보내자고, 마을로 돌려보내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허기져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복음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마 우리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건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그렇죠?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좀 질문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말씀 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걸 떠올려보면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10절에 볼 수 있듯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사도들이 돌아왔는데 어디서 돌아왔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사건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내시죠. 그죠? 내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쭸어요. 물론 9장 1절에서 6절과 그리고 오늘 10절 사이에는 여러분 헤롯의 얘기가 있어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가운데 이제 낀 말씀이고 이제 중간에 그 낀 말씀이고 6절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쭙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신,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신 사건과 오늘 본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묵상을 하실 때,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런 접속사들.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왜 하시는 건가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오늘 본문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떼어준 것도 조각이죠. 그죠? 그리고 남은 것도 조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하나를 기억나게 하죠. 여러분, 빵을 뗀다 그러면 뭐가 기억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사건이 우리에게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찢어지는 몸이죠. 그죠? 찢어지는 몸. 고난을 받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잔은 흘린 피,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순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받으신 순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어떤 어려운 일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찮은 것을 그냥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걷는 길과 같은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 같은 길, 그 순환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같은 그 순환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가르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현실은 뭐죠? 그가 만나는 현실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현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그죠? 복음을 전하러 12제자를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이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면 너희를 맞을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자고 지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잘 곳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아들여주는 자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는 자같이 보내줘요. 그렇게 보내집니다. 그러나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이고 진실한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능력을 가진 자이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현실은 어떻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의 인생은 그런 두 가지 사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가 만나는 그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그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 있습니다. 진리라는 사실과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두 가지 간격을 너무 간격이 멀잖아요. 그죠? 무명한 자, 유명한 자,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는 부요한 자. 이 간격이 너무 멀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보통 우리는 여러분 그 간격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거를 현실을 바꿀 만큼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죠? 이 현실을 바꿀 만큼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런 경지에 우리는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그런 두 가지 사실 앞에 있는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그랬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듯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그런 우리 이전에, 아니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성도로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해도, 그래도 그 삶은 고통스럽고 그 삶은 힘들고 그 삶은 버겁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건, 더 나은 환경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건, 그리고 더 나은 환경으로만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그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죠? 봐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 봐라, 이 병을 고쳐주셨다. 봐라,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극복,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여우도 뿔이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그랬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머리 둘 곳 없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냥 낫게 해주시고 그냥 좀 이렇게 진짜 짜잔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혹하고 믿을 것 같고 더, 그런데 왜 그렇게 성도의 삶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무명한 자, 아무것도 못 가진 자, 왜 현실에서 그런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습니다. 그죠? 보배를 금그릇 안에 두시지 않으시고 보배를 다이아몬드 그릇 안에 두시지 않으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죠. 질그릇은 우리 한계를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우리라는 존재에 복음을 담으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앞에 무능하며 그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음을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실력이 넉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죠? 넉넉하지 않아요. 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죠? 우리의 키 하나도 우리가 잘하고 싶다고 노력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잘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더 나은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오해와 경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을 견딥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요. 견뎌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에서 보듯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서 보듯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졌다고 세상 살기가 편해요? 건강하다고 세상 살기가 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기가 힘든데 성도는 보상은커녕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견디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길래? 나는 세상이 주는 것,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을 사는 게 도대체 이렇게나 힘든데,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가졌길래 저렇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저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은 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묻고 생각하고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극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여러분, 정답을 하나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미션 클리어, 게임 좋아하시죠? 미션 클리어를 하면서 보상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니까. 답을 알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삽니까? 배운 대로 못 살죠. 그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살아요? 우리 다 어릴 때 교육 받았죠. 요즘 세대는 모르지만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다 봤죠. 근데 도덕을 지키며 윤리를 지키며 사나요? 여러분, 사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약함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갈등을, 고민을, 의심을, 거부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자라는 거 아니죠. 그죠? 맛없는 거 먹어도 자랍니다. 좋은 일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 나쁜 일에서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요. 이해 안 되죠? 왜? 하나하나 해답을 찾고 정답으로 가야지 자라는 거죠? 아니요. 왜요? 그건 우리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라요.
거부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는데 잘합니다.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의심, 거부, 갈등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질그릇은 깨집니다. 그리고 보배가 드러나죠.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보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어떠함 속에서도 그 부르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자리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셔서 그 부르심 안에서 견디며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가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예수님의 손에 잡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였듯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